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였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타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과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신 것 같아요? 과거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하고는 한 10배 정도로 그렇게 장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장수했어요.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360월 우리와 똑같은 새로운 해가 날마다 그들에게 허락됐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대.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은 그 낳은 자식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작년에 시집가고 장가가지 못한 사람들 올해는 가겠지. 뭐 이런 오랫동안 계속 새로운 새해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작년에 이루지 못한 육신의 어떤 삶의 목적을 올해는 이루겠지. 이렇게 800년, 90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새로워지지 않고 새로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비가 그치지 않는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그것이 구원이 될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했지만 내 삶은 언제나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구원이라고 주님이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것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구원이라고 여기세요. 그런데 해마다 우리는 입술은 그렇게 고백했을지 몰라도 과거에 그렇게 고백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작년에 이루지 못한 어떤 육신의 목적을 올해는 이루어지겠지. 이런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모두가 작년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깨달음을 얻어서 올해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치지 않는 비를 맞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주님께서 어느 날 그런 날이 우리에게 불현듯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통해서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말로만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살아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서 산단 말이죠. 우리는 좀 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가 좀 항상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0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길, 내 길은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되는 길이래요. 그의 집이 되는 길, 주님의 집이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 집이 되는 길에서 자꾸 이탈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자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집이 못된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집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의 집이 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집이 되는 길을 가는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래요. 그래서 아무도 찾지를 않는데. 그런데 그 길을 가야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을 가야지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데 마음의 미혹을 받게 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 언제나 육신의 소욕이 내 발목을 잡아서 딴 길로 가게 하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자꾸 뺏기는 거예요. 우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지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그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데 딴 길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의 고백만큼이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인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예수 믿을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이 세상에 쉽게 깔려 있어서 넓은 길을 가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좁은 길 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지만 예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 육신적 삶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나 중심,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정상으로 여긴다면 이렇게 정상으로 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서 그들을 알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서 그의 집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새해가 됐을 때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작년에 살았으니까 올해도 사는 거지. 올해 살았으니까 내년에도 살겠지. 이렇게 노아시대 때 800년, 900년을 살았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들보다 10배는 못 살아요. 네, 우리는 그들보다 한참 짧아요. 네? 짧은데 이 짧은 기회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은 기라성 같은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인들 이런 무리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되레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처럼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목회자였을까요? 세례 요한을 연구해 보면은 그 사람은 아주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 빈들에 있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 그 빈들에서 살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유, 어린애가 어떻게 빈들에서 그렇게 살아요? 어릴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옷을 뭘 입었어요? 낙태 털옷을 입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저처럼 복장이 아주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세리들도 묻고 군인들도 묻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여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여길 정도였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기서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라고 알 정도로 그렇게 나를 존중하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만약에 한국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당신 그리스도인 같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이 한국에 많아요. 한국에 꽤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한국 사람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래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경험한 바 됐으면은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된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우리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불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래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게 확신 있는 사람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게 될까? 어떤 모습의 삶을 살게 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그걸 염려하면서 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그걸 받았을 때는 그걸 받아서 우리보다 한참 앞서서 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참 앞서서 2000년 전에 또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과 불에 의해서 그들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게 됐는지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는 다 성령 받은 거죠?
확실합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여기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그들한테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걸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하늘의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페이먼 때문에 노심초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뇌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먼저 알아볼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근근히 그날 고기를 잡아서 그날 살아야 돼요. 우리하고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매같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날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죠.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날 뭘 먹어야 될지 그날 집으로 가지고 와야 될 고기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고기를 많이 잡게 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요즘 속된 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 대박이 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간증을 할까요? 제일 먼저 복음 방송에 가서 간증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정말 사업이 안 되고 막 쪽박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2020년도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너 이제 나를 따르거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식대로 이해한다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하늘의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배와 그물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첫째 알아봐야 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 정도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시는, 우리 인생에 다 육신의 목적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미혹을 받아서 3000%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 좁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죠. 이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가는, 2019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는 그런 일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 믿어도 되고 뭐 안 믿어도 되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뜨겁던지 차갑던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건 아주 주님이 싫어하신대. 토해버리시겠대요.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발음이 좀 힘들어. 라오디게아. 근데 이 교회는, 교회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문 바깥에서 계속 녹화하고 계셔. 그 안에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문 바깥에 계세요.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그 문을 열지 않으면은 그 안엔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래. 그것이 교회래. 오늘날 교회를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많이 비교를 해요. 예수님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고백을 했어. 근데 삶은 안 믿는 삶을 사는 거야. 예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의 고백만큼이나 그런 모습의 삶을 살기를,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돼. 그 모습, 그런 삶을 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2019년도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2020년대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거야.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 협잡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잡한 길을 통과한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주님의 집이 되는 거야. 그의 집이 되는 거야. 그의 집이 돼야 돼. 예수님의 집,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저 선교지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은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 한 분만 존귀케 되면은 나는 만족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속해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뭐냐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시죠. 이때에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들과 동일하게 이적과 기사를 동시에 다 봤어요. 이적과 기사를.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 나도 그때 오병이의 기적 나도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예수님 대단하셔. 성령의 역사하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는 걸 내가 눈으로 직접 봤어. 예수님 대단하셔.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어저께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오늘도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 우리 그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막 나오는 거야 이제. 새벽 기도를. 네? 여러분들 같아도 새벽 기도 나오겠죠? 네? 오늘도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지금 새벽 기도 나온 이유는 어저께 먹은 그것 때문에 오늘도 또 먹고자 나온 거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걸로 나를 찾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나를 찾지 말고 나를 찾는 유일한 목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거야. 그것이 뭐죠? 나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 어저께 너희들이 먹었던 것은 너희 옛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과 똑같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다 죽어버렸어.
이제 영원토록 영생을 갖게 하는 내 하늘로부터 온 내린 나의 생명의 떡,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이 살과 피를 먹기 위한 좁은 길, 좁은 문, 협잡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소냐? 너 들을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난 갈 거야. 그래서 모두가 다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좁은 문, 좁은 길, 협잡한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세례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계속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은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고 느낌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안 쫓아요. 예수님을 더 이상 안 쫓아. 이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참여한 바됨에 구별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쫓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쫓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쫓게 되면은 삼천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삼천포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사를 맛보고 여러 가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대요. 허락하신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에 참여 안 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은사주의가 뭐죠? 은사가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늘 표적을 보여달라고 쫓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표적을 보여달래. 근데 예수님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지난번에 보여줬던 거 오늘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쪽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이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되죠. 세례 요한만 그렇게 소개해야 됩니까? 주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과 불로.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쫓다가 다 죽었어요. 그렇게 됐습니까? 죽기는 다 죽었지만 죽기 전에 이들은 예수님을 쫓다가 실제로 불세례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됐죠. 예수님을 계속 쫓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감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보혜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셨죠? 읽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주인공 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다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걸 다 받고 예수님은 우리도 역시 세례 요한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이론으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했고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2020년도에 일어나게 되면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속에서 묶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12명의 제자들은 방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어느 한 장소에 숨어가지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쫓던 예수님이 이제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린 그럼 누구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죽음의 사망의 공포가 이 제자들을 덜덜덜덜 떨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사라를 지금서부터는 오빠라고 불러야 돼. 그랬던 거와 비슷한 것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평강이 갑자기 임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쫓았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그래서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세례만 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벌 떨리고 있지 않고 이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죽을까봐.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확 임하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받은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죠. 성령의 불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증인. 성령이 임하면, 성령과 불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2000년 후에도 같으신 분인가 다른 분인가? 같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증거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증거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믿더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끼리 믿는 그 믿음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믿음 있잖아요. 입술로 고백하고 삶은 딴짓하면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여기는 그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믿음 있잖아요. 이제 이거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알아봐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죠? 나를 위한 하나님께 화목제물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에요.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속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연락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의 죄를 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하신 증거가 뭡니까? 연락하는 증거가 뭐예요? 구약에서 제물에 대한 연락을 뭘로 하죠? 불로 임하는 거예요. 불로 임해서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 죽었음을, 내가 그 예수님과 동일한 죽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나의 제사를 연락했다는 표시가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집. 그분의 집. 그분의 집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에겐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에 의해서 그렇게 실제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예배당만 다니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다니면 모든 게 다 됐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다고. 예배당 가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지 몰라도 밖에 나가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막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쭈삣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 식사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람들이 보는데 뭐 이 정도는 약과죠. 나의 유익을 위해선 서슴없이 거짓말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잘못되게 하기도 하고 이런 걸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직분자래. 뭐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과 불에 의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 돼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불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이 손을 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교회를 나오는데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이게 교회 나가는 목적이에요.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네가 원하는 거 한 푼, 두 푼 나한테는 없어. 금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야.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기 때문에 그거 위에 다른 일을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필연으로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나에게 있는 거를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날 때부터 불구자가 온전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였대. 날 때부터.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과 불에 의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놀라운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 여길 때에는 오늘날은 종하면 목사하면 뭐 전도사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뭘 하는 사람, 그죠? 근데 주의 종은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육신의 뭐 어떤 거에 묶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초월해서 실제로 살고 죽는 모든 것을 떠나서 좁은 길, 좁은 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2020년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2019년도에 살아왔던 내 모습인가? 아니면 나하고는 2019년도에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될까? 성경에 의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성령과 불에 의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시작될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